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사경회에서 모세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맡은 부천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윤희철 목사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맨 처음에 쓰여졌던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끝내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정확히 말하면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그 제목인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광야가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배경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백 년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에 흐름이 있게 되는데 먼저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의 패권을 잡습니다. 그때 이 헬라의 왕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일찍 요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헬라라고 하는 그 패권이 금방 사라지고 곧이어서 오랜 세월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패권을 잡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등극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 그 옛날에는 로마가 패권은 잡았지만 이 로마도 상당히 현명한 나라였습니다. 패권을 잡고 보니까 그 중동 일대의 세상이 헬라의 세상이었습니다. 헬라의 뭐 철학이라든지 또 과학이라든지 어떤 학문적인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로마는 그 헬레니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헬레니즘을 다 인정을 하고 자신들은 군사력을 통해서 행정과 이런 통치하는 기반을 다져나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사실 그 히브리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옛날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득세를 하고 있던 그 시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한글이 세종대왕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지고 뭐 용비어천가라든지 이런 그 작품들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는 그 글들을 잘 읽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옛날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이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조차도 잘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번역이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에 그 민수기의 제목이 또 따로 있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하고 다르게 또 다른 제목을 갖게 되었는데 그 제목은 아리트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말뜻은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그 헬라어 성경의 제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그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을 쓰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 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 부근에서 1년 남짓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율법 수여와 그리고 성막 건축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별로 군사로 소집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결과 민수기 1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2지파에 군사로 나갈 만한 그 남자들의 숫자가 약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행진을 하게 될 텐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군사로 소집된 자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대략 추론하기를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뭐 아무렇게나 가고 또 아무 곳에서나 그냥 머물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살만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행진할 때 그 200~300만 명은 그냥 앞을 향해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대열을 맞추고 또 자리를 잡을 때에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광야로 행진을 하든 진영을 갖추어 머물든 또 그 중심에는 반드시 성막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바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은혜와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강조하는 교회는 질서가 없습니다. 무분별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질서만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혜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잘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살았던 광야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마 광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일단 없습니다. 마실 물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낮에는 평균 40도 이상 올라가고 또 많이 올라갈 때는 50도에 육박하는 아주 무더운 곳입니다. 10분만 햇볕에 서 있어도 사람이 쓰러질 지경입니다. 또 그 중동 지역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고 나면 저녁에는 온도가 아주 낮지는 않지만 쌀쌀해서 담요나 이 겉옷을 덮지 않으면 또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맹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수들도 늘 굶주린 상태였기 때문에 먹을 곳이 없는 곳이라 그래서 상당히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그리고 성막 건축을 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38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을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내산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그 거리가 38년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라고 해도 어림잡아 뭐 한 달이면은 아마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또 빨리 가면은 뭐 한 1, 2주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광야로 행진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함께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 중동 일대는 모든 지역이 약 95%가 광야 또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양을 제대로 칠 수 있는 그 녹초지는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뭐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 한 50% 정도가 녹지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주로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북쪽 지역은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 남쪽 지역에는 사해바다라고 하는 그 몹쓸 바다가 있어서 그 주변은 목초지가 별로 없습니다. 뭐 여리고 정도 그렇게 있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은 유대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중동 일대의 다른 땅과는 달리 50% 정도가 녹지되었기 때문에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아마도 그 일대에서 가장 힘센 족속들이 그 안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의 7 족속들입니다. 훗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오랜 전쟁 끝에 힘겹게 차지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족속이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의 힘센 족속들과 또 그곳의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지레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낫겠다.
저들과 우리가 전쟁을 했다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겠다.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다시 하자.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못 믿느냐, 불순종하느냐, 불평을 하느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부정과 불평과 불신이 드러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오른쪽으로 뺑 돌아서 바란 광야와 모압 땅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다베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서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에게 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수기 20장에서는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모세도 혈기를 부리면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왜 우리가 좋은 길을 놔두고 험한 길로 가야 되느냐고 또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좀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런 궁금증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겁니다. 이들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은혜가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을 시켜주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그들이 불평만 이렇게 해대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경험을 한번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민수기의 배경인 바란 광야를 순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아주 시원하게 틀어져 있는 그 최신형 버스를 타고 차창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 고생을 했던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달리던 버스가 가다가 그만 고장이 났습니다. 버스 기사는 30분 정도면 된다 그럽니다. 30분 정도. 정비사를 부를 테니까 그 정비사가 빨리 와서 간단한 거니까 빨리 고치고 우리가 30분이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3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행들은 오히려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그 광야,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광야였는데 야, 한 30분 정도 우리가 이 광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즉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좀 덥기는 했지만 또 막 사진을 서로 찍어주고 서로 깔깔거리고 야,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참 아름다웠습니다. 한 10분쯤 지나니까 이제 이미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40도가 넘는 그 더위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늘이라고는 고장난 버스가 서 있는데 한쪽 면이 이제 그늘이 생겼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중동 지역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햇빛만 피하면 좀 덜 덥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되는 그 일행들이 햇볕을 피해서 버스 그늘 쪽에 옹기종기 서로 모여서 살을 부비면서 서 있었습니다. 또 한 10분쯤 지났습니다. 아무리 그늘이기는 하지만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덥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다리도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실내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버스에 들어가는 순간 한증막 같은 열기로 인해서 그 버스를 제가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버스 기사가 처음에 했던 말과는 달리 정비사는 빨리 오지 않았고 한참 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부분이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정비사가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더니 부품을 잘못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갔다 오겠다라고 또 갑니다. 그래서 결국 30분이 1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야에서의 고통을 제가 맛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는데, 원망을 하는데,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지극히 그게 정상이었겠구나.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도 불평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38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가나안을 행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기 위한 각 지파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결과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1차 조사 때 몇 명이었다 그랬죠? 60만 3,550명. 2차는 60만 7,130명. 조금 늘기는 했지만 그 숫자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광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듯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모두가 죽지 않고 그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결과를 보니,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저는 또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을까? 왜 중동 지역에서 구원의 역사를 쓰셨을까? 우리나라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문득 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말씀하셨더라면,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썼더라면, 우리나라 환경 같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뭐 우리는 광야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이잖아요. 어디선 이 숲이 있고 물이 있고 곡식이 있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불평과 원망은 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이었지만 끝내는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의 광야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의 광야를 이 구원의 단계,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 3단계를 대입을 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포함해서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3단계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단계,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와 칭의라고 하는 그 구원이 이루어졌던 그 홍해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넜던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 그 사이에는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구원의 단계 두 번째 단계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건너면 곧 가나안 땅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끝내는 그것을 제하여 주신 것이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노예 생활을 하다 바로 들어가면 적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는 장소로 광야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광야는 어디일까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 전체가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좁게 보면 우리가 영적 의미로 보게 되면 광야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교회가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가 천국의 삶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감격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는 천국을 이루어가듯 가나안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듯 성화를 이루어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또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비교해 봤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그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광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실력을 갖추는 자들로 또 살아가기 위하여 또 그 과정을 주시는 그 과정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